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에게 성탄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성탄절의 주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64%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생일이다. 이렇게 돼요. 누구의 생일요? 산타크로스의 생일이 성탄절이다라고 64%가 대답했대요. 64%가. 그 다음에 또 성탄절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 핸드폰요. 핸드폰. 핸드폰. 그 다음에 또 성탄절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애인이랑 영화 보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뭐 하는 거? 온라이트 하는 거. 그렇죠? 교회 가서 온라이트 하는 거. 거기에는 누가 쏙 빠졌느냐? 예수님이 쏙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탄절의 새 주인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 되시는 정말 세 분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을 만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의 말씀 20절, 21절. 이게 되면 딱 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언제든 성경을 펴고 있어야 되겠죠. 자,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볼 때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구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산타크로스가 앉아 있고 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루돌프 사슴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앉아 있고 그렇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공처럼 어떤 사람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쾌락과 어떤 성공과 물질과 어떤 술과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경배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동방의 박사들처럼 경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이 성탄절날 엉뚱한 데 자꾸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들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탄절의 의미가 자꾸 퇴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예배를 좀 드리면서 정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오늘도 누구 좀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누구에게 좀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의 자세가 돼야 되느냐? 나의 자세가 돼야 돼요. 나의 자세.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날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왜 예수님께 우리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려야 될 것인가? 왜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자, 본문으로 딱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그들의 죄에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할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텐데 근데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불행하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또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뭐 하지 못해가지고?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그 자녀가 똑똑하지 못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 가지 못하고 항상 속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어떤 사람은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인생을 진짜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20대의 아름다운 이 꽃다운 청춘에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있잖아요. 공연 한번 하면 수천 명이 10,000명 이상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짓 하나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웃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친구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인생을 끝냈느냐? 자살로 인생을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성공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이 내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으면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있으면 불행하지 않을 것 같지만 있어 보세요. 지금 불행을 느끼는 그 사람은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고 내 자녀가 막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자녀가 막 문제가 없이 살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형통을 경험해 보세요. 정말로 행복한가? 지금 내 자녀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녀가 좋은 자리에 가도 결단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뭐를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조금 좋은 사람이랑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만족하는 사람 손 내려보세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랑 자꾸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할까요? 더 높은 사람이랑 비교할까요? 더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10억만 벌면 소원이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10억을 줬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비교할까요? 11억 가진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더 주옵소서. 조금만. 그 조금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떡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이 진짜 문제라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 딱 기록되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환경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겠죠. 떡의 문제를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게 기록했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에서 건질 자가 예수래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이 성탄의 달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막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 왜? 육적인 떡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떡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먹는 건 있잖아요. 뭐 하루 3끼 먹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 하루 4끼 먹어요? 먹을 때도 있잖아요. 좋은 거 먹지만 그래도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고 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인격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탁 먹음으로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안 나오니까 좋아요. 그렇죠? 성경을 찾으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설마 사도행전을 구약에서 찾는 분들은 없겠죠? 사도행전이 신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와요. 천하 사람 중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경배하고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예수 만나야지 나의 죄 문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 만나야지 나의 죄 문제가 끊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죄 문제가 끊어져야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영생이 주어진대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끊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 영원토록 사느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부르면 따라 좀 불러야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딱 외워도, 야, 우리가 성탄절날 핸드폰을 받으려고 소망하지 마시고, 그렇죠? 애인이랑 놀러 가고 영화 보고 이걸 소망하지 마시고, 그래, 이 성탄절은 죄사함을 선물로 받는 날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 죄수들이 타고 있는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배에는 죄수들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죄수들이 모여가지고 다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선장과 선원들을 죽이고 이 배를 탈취하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자. 작당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그 선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배를 탁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 있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술과 고기를 먹고 막 잔치를 벌인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선장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리 물어봐도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육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이제 바다에서 막 떠돌다가 결국 육지는 안 보이고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결국 그들은 살려고 선장을 죽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살기 위해서 선장을 죽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 배를 탈취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며칠이 지나가니까 결국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정말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아버지의 구석을 벗어나 좀 인생 멋있게 살아보려고 나갔어요. 여러분 나갔는데 멋있는 삶이 다가왔을까요? 아니면 괴로움이 다가왔을까요? 괴로움이거든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달 예수님을 버리면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재밌게 놀고 막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은 좋지만 결국은 며칠이 못 가서 뭐가 떨어집니까? 그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건강이 떨어지고 성공이 떨어지고 세상 내가 원하는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준비한 모든 포도주가 바닥이 날 때 결국은 그 인생은 괴로움 가운데 빠지고 불안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절망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달에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좀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끊어지고 그 예수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이 주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이 정말 큰 기쁨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첫째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두 번째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다른 말로 이 동거하기 전에 누가 임신해 버렸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그 여인과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워낙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저 같으면 막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부글부글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여인이라면 괜찮지만 내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그 남편 요셉은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면 누가 죽으니까? 마리아가 죽어요. 왜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옵니다. 드러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0절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잘 보세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것은 남자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10개월,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성탄절이에요. 자, 이상의 말씀을 볼 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이 잉태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요셉만 안 게 아니라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자, 말씀을 찾아봅시다. 본문을 딱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참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28절부터 33절까지.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자요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네가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청천벽력이에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이를 가졌대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사랑했던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나이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의 경험이 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니까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네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 뭘까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왜 은혜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처녀가 애뱉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아무도 동감을 하지 않으시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 받았대요. 근데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여인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안 돼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여자 쓰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시작.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일이 나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22절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시작. 잘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주위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6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과연 우리 같으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올까요? 아무리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했던 그 아내가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그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야, 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구나. 이게 영접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아내를 데려왔고 그 다음에 그 천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왜 성령님이냐? 여러분,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과학적으로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과학적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이에요. 여러분, 비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포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과학은 과학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과학은 과학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공기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허옇게 태어났어요.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막 주름살이 팍 쪄가지고 지금 얼굴처럼 되었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릴 때의 모습이 점점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에 뭐가 깊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여러분,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봇이 진화를 할까요? 제가 말하는 진화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진화가 아니에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진화론이 과연 과학적입니까? 저절로 생겼다는 게 과학적일까요? 여러분, 이 컵이 저절로 생겼더라. 번개를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침이 좀 뱉어지고 바람이 붙고 그래가지고 꽃무늬 모양의 컵이 만들어졌더라. 이게 믿어지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정신병원 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컵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정교한 존재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신묘막측하대요. 신묘막측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다리를 좀 놓아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그 기도 너무 어렵다. 못 들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내의 마음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내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야, 내가 차라리 다리를 놔줄게. 이거는 뭐냐면 사람을 안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절로요? 아메바가 몇천 년, 몇백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각 사람의 모양이 다르고 각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각 사람의 어떤 특징이 다 다른데 인격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무생물에서 인격적인 존재가 나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거짓말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조론을 가리키면 그게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처녀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 아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하면 이 역사가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임해서 이 성탄의 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기적이 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지. 근데 이 믿음은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 부모를 좀 변화시켜도 없어서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시 대통령 알죠? 이 부시 대통령이 몇 살에 대통령이 되었느냐? 56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시 대통령이 40살까지는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한 번 마시면 있잖아요. 막 기절할 정도로 마셨대, 술을.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바람둥이였어요. 그 다음에 또 마약 중독자,
인생 끝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냐? 부시 대통령이래요.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40살 되던 생일날 친구들과 함께 막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예수 믿는 한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근데 이 친구가 술김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갈게. 그러니까 술김에 약속했어도 약속이니까 이 부씨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고 그 다음날 술을 마시는데 그 이후 술을 마시면 몸이 막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더래. 술을 마시면 몸이 막 마비가 되더래.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역사가 좀 이 가운데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술을 마시면 좀 마비가 될지어다.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술을 마시니까 마비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 부씨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기자들이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술과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끊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시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끊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술을 못 끊어요. 왜? 그는 중독이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마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컴퓨터 게임 중독,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날 누가 좀 임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막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막 떠나가고 그래서 이 성탄의 달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술의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게임의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세상의 물질의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되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신대요. 한번 해봅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본문으로 딱 돌아와서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다른 말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마리아를 선택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구속의 역사는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나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성탄절은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성탄절 날에 이 공영 TV 방송에서 예수 예자를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영 방송에서는 예수 예자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게 뭐냐? KBS에서 교회 오빠 다큐멘터리가 딱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공영 방송이 맞나? 근데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막 눈물바닥. 이 젊은 부부의 신앙 간증 이야기가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난 두 남녀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37살이야. 남편이 37살인데 대장암 4기가 발견. 대장암 4기.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8번인가 10몇 번인가 받고 난 다음에 호전이 됐대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암이 또 전이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장육부에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수술을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 암에 전이된 모든 이 장기들은 다 잘라낸 거예요. 13시간에 걸쳐서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로 딱 갔어요. 그때 옆에 있는 아내가 막 울면서 막
얘기하죠.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남편이 이관희 집사인데, 이관희. 온몸에 수십 개 있잖아요. 이 호수가 박혀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 고통,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이 중환자실의 침대 위에 누가 옆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워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내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아내가 혈액암 4기가 된 거예요. 혈액암 4기.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있잖아요. 암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풍전등화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부부가 암투병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난 자체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복일 수가 없대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야, 이런 고백을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 딸이 3살짜리잖아요. 그 3살짜리 애교를 보면서 있잖아요.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얼만큼 살지를 모르는데 이 딸이 컸을 때 엄마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좀 남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딸에게 믿음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현실적인 죽음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 좀 사랑해라?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부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더 많이 경험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본질이구나. 근데 이 본질을 언제 깨달았느냐? 육신의 고난을 만났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육신의 고난이었었다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의 것에 그냥 목매달고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로 갔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고백들을 들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은 물론 환경의 형통도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같으면 그런 어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냐 말이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데도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청년의 때부터 주님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겠지만 그러나 그 부부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삼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질병의 아픔, 여러분 암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두려움도 있지만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 고통도 그 부부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광풍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풍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성탄의 달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시고 또 성령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이 성탄의 달에 죄가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영접할 때 예수가 막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도 절망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달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